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각자 처해 있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저희 형님들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일 작은 형님, 바로 위에 형님 응환이 형 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구남매 중에 형제가 5형제예요. 제가 막내고요. 그리고 내 바로 위에 형님이 응환이 형인데 저는 청환이고, 우리 위에 형님은 응환이. 아무리 봐도 청환이가 훨씬 멋있죠. 예, 맞아요. 응환이가 뭐야, 응환이가. 아무튼요, 그 응환이 형님, 근데 그 응환이 형님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제일 커요. 우리 구남매 중에 내가 내 바로 위에 누나 빼놓고는 내가 제일 작고, 근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우리 응환 형님이 제일 큽니다. 올해가 내년 1월달에 7순이신데, 근데 키가 1m 185cm,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키에서도 185면 아주 크잖아요. 근데 그 7순 되신 형님, 그 또래에서 185면 엄청 큰 거예요. 키만 큰 게 아니라 옆에 덩치도 대단해요. 엄청 큽니다. 그 형이 키만 큰 게 아니라 주먹도 커요. 엄청 커요. 그냥 웬만한 사람은 그냥 주먹 한 방이면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응환이 형이요, 정말 순진해요. 순박하고요, 내성적이라 어디 가서 나타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 응환이 형을 순딩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형들이 순딩아, 너무너무 그냥 순진하고 순박하고 내성적이라 제대로 나서질 못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주먹은 커요. 어느 날 그 응환이 형하고 저하고 수원 시내로 운동화를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 제 고향이 지금은 안산시인데 그때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본오리 제4리 326번지 작은 마을, 거기가 우리 고향입니다. 지금은 안산시가 돼서 본오리가 아니라 본오동으로 바뀌었죠. 이 본오동에까지 수원 시내 버스가 들어오질 않아요. 깡깡촌이기 때문에. 깡촌. 그 시내 버스 수원 가려면 반월 읍내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약 40분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옛날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분, 30분 걷는 거는. 근데 문제는 우리 동네에서 반월 읍내까지 걸어가려면
중간에 거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팔곡리예요. 지금은 팔곡리가 팔곡동으로 바뀌었죠. 우리 안산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장민호 권사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겠죠? 우리 장민호 임원미 권사님 경영하는 그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는 곳이 안산시 번호동에 있어요. 우리 집이 그 장민호 권사님 그 자동차 정비 공장 근처가 옛날 우리 집이 있는 데예요. 거기에서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도 팔곡리, 팔곡동이죠. 그게 있죠. 문제는 그 팔곡리 동네 앞을 걸어가야 되는데 팔곡리 그 거기에 있는 애들이 깡패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 근처만 지나가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이놈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 거는 게 뭐냐면 왜 허가도 없이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가느냐, 이게 시비예요. 그래서 수원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아니 수원 가는 건 좋은데 왜 허가를 안 받았느냐, 자기들한테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통행세 내라. 그리고서 그냥 막 때리면서 돈을 뺏어가는 나쁜 놈들이에요. 깡패예요. 수원 가야 되는데 팔곡리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걱정이 돼서 형한테, 형, 우리 어른들이 수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어른들하고 같이 걸어가자. 근데 형이 하는 말이 괜찮어. 그러면서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저 순딩이 형이 아무것도 모르고 쳐낸다고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이따가 어른으로 같이 가자니까 괜찮아 나 간다. 그러면 형이 먼저 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 어떻게 해요? 헐서 쫓아갔어요. 막 쫓아가면서 걱정이 돼. 형 나중에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가자고 막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드디어 팔곡리 동네가 됐습니다. 겁이 나서 어떤 놈이 또 쫓아오는 거 아닌가, 동네 누가 없나 막 두리번두리면서 걷고 있는데 우리 응환이 형은 태평하게 걸어가요. 동네 애들이 한두 놈 보이는 것 같기는 했는데 그냥 쫓아오지 않고 그냥 미어요. 그래서 무사히 팔곡리 동네를 지나서 시내버스를 탔어요. 저녁에 올 때도 정말 겁이 많이 났는데, 그런데 우리 영환이 형은 순둥이 형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걸어가는데 난 무서워서 이놈들이 또 지금 나타나면 어떡하나 겁나서 오는데 한 놈도 안 나타나요. 그게 무사히 그들 안 만나고 돈도 안 뺏기고 어디 터지지도 않고 그냥 걸어온 거예요. 재수가 좋았죠. 운이 좋았죠. 한 놈도 안 만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재수가 좋은 걸까요? 운이 좋아서 그래서 그놈들을 안 만난 걸까요? 오늘 이 설교 말씀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가장 강한 능력, 가장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크게 아멘. 우리 각 가정 계신 여러분, 우리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리고 사흘길에 있는
홍해바다를 만나서 드디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행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광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광야, 간조한 곳, 사막과 같은 곳, 황폐한 곳, 광야, 거긴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이 광야가 정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광야의 특별히 남동쪽 지역에 거기는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따라서 봅시다. 아말렉. 예,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족이라 한 곳에만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양떼 소떼를 따라서 여기저기 유랑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호전적인 야만적인 민족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자기가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다른 족속을 만나면 그냥 공격해서 그 족속을 전부 다 멸망시키거나 죽이건든가 아니면 살려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노예로 부려먹든지 팔아먹든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를 다 뺏어와서 자기들의 재산으로 삼는 아주 야만적이고 포악한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그래서 자체 군대가 있어요. 군대. 그리고 이 군대들은요, 아주 최강의 최신식 무기, 칼과 창으로 방패로 무장한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만일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여지없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까지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거니까 군대가 없어요.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 저들과 맞닥뜨리면 그냥 단숨에 몰살당할 게 뻔해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갈 때 광야가 사막과 같은 곳, 황폐한 곳, 그래서 광야가 어려운 곳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아말렉 족속을 안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지역이 그 지역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조금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의 1절을 보면, 아까 우리는 8절부터 읽었는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거니? 신광야 르비딤 골짜기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우리 아까 읽은 말씀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에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갔더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르비딤 골짜기, 하나님도 깜빡 몰랐을까요? 그 르비딤 골짜기에 거기 가면 아말렉 족속이 안 쳐들어올 거라고 하나님이 착각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언제, 어느 곳으로, 언제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올 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야, 르비딤 쪽에 가면 안 된다, 옆으로 꺾어서 저쪽으로 가라, 그래야 아말렉 족속을 피하고 안 만난다, 하나님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뻔히 아시면서, 뻔히 아말렉 족속과 만나게 될 거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그곳으로 인도해서
아말렉 족속과 부딪히게 만드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나?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뵐 수 없다. 그봐, 하나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말렉과 만나게 부딪히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 봐. 하나님이 르비딤 골짜기 피해서 가게 만들었겠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몰라.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소리칠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하나님 아말렉 족속과 부딪히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말렉 족속과 뻔히 만나게 될 거 아시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지없이 몰살당할 거 아시면서 왜 르비딤 골짜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가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말렉과 부딪히게 만드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아말렉 족속과 만나서 고생 좀 해봐라 이놈들아, 너들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을 알지, 그러면서 일부러 심술궂게 고생하게 만드셨을까요? 물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아말렉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언제나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이란 바다가, 인생 바다는 문제의 바다예요.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바닷가에 서서 가만히 파도가 밀려오는 거 보세요. 파도가 쭉 와서 해변가에 철썩 부딪힙니다. 또 파도가 와서 철썩 부딪혀요. 또 와서 철썩 부딪혀요. 끊임없이 파도가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조그만 파도, 잔잔한 파도, 어떤 때는 큰 파도, 엄청 집착하는 파도가 올 때도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바다의 파도는 끊어질 데가 없습니다. 계속 파도가 밀려와요. 인생이란 바다에 문제가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밀려오는 겁니다. 문제. 우리가 사는 인생, 살아있는 인간은 항상 문제 부딪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복음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크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인간들은요,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어떻게든지 피해가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넘어서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인간들은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과 지식과 모든 걸 다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큰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도무지 나는 이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순간에 아휴, 난 죽었다, 난 할 수 없다, 망했다, 그리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크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시편 93편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요, 많은 바닷물보다도 큰 파도보다도 어떤 물결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크다. 할렐루야. 어떤 큰 파도도, 어떤 큰 물결도, 어떤 큰 문제도 예수님보다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함을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가 닥쳐오면 그거 해결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배웠던 지식으로 해결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사람이 도와주게 해서 해결하게 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다가 너무 큰 문제를 만나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닥칠 때,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소리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닥치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은요, 큰 문제를 만나서 그 앞에서 쓰러져 있는 다른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개 저 사람은 말이야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저런 문제 만난 거야. 믿음이 약해.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서 저렇게 큰 문제 만나고 쓰러지는 거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에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크고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저 예수는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런 거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과 37절까지 읽어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크게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 어느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녁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밤중에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쳤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배를 타고 가면 밤중쯤에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 큰 태풍을 만날 거라는 거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예수님을 아셨어요. 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가면 바다 가운데쯤에서 광풍이 몰아칠 거를 예수님 아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저쪽 건너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배를 타야겠지? 배를 막 띄우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안 되겠다. 저 가운데쯤 가면 태풍이 오는데 그냥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배를 타고 건너가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모르는 듯이 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혹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고생을 지치게 하는 것을 한번 예수님 보시고 싶어서 그랬나요?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이 세상에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어떤 광풍과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큰 파도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태풍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배를 타고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 어떻게 됐죠? 광풍이 닥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바람아 멈추어라, 바다야 잔잔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광풍도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지체하는 파도도 예수님의 능력보다 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보다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란 예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게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 문제 이 문제 해결하면 이제 평생 문제가 없을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으죠? 근데 또 문제 있어요. 문제.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문제를 다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 지식, 내 능력, 내 돈, 아니면 내 친척, 누구 능력 있는 권세자, 친구, 그런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치면 그대로 난 망했다, 난 죽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죠. 아말렉 족속,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그리고 아주 포악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군대가 없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그때까지 군대가 없어요. 아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탈출했는데 무슨 군대가 있어요? 무기도 없어요. 아말렉 족속은요, 칼과 창으로, 그 당시 무기로는 최신식 무기로 중무장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무릇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전부 불러내서 그들이 전쟁에 아말렉 족속과 나가요. 그런데 나갈 때 무기가 없잖아요. 아직 군대가 없으니까. 그래도 맨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뭘 가지고 나갈게요? 농기구, 삽이라든가 괭이라든가 곡괭이, 낫, 이런 거 들고, 몽둥이 들고,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전쟁 해고나 마나 진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거든. 놀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져요!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손을 내렸더니 또 쳐! 또 놀라서 하나님, 우리가 져요! 또 이겨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그래서 이기게 됐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하지 않은 것을 믿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을 쳐 부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한 이후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최신식 무기, 그 당시는 쇠로 만든 칼, 창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과 창, 그 무기를 대신 회수에다가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그 최신식 무기로 중무장을 할 수 있어서 그 다음부터 전쟁을 나갈 때마다 최신식 중무장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서두에 드렸던 우리 순둥이 형, 작은 형, 응환이 형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팔공리에 있는 그 깡패 같은 그 애들, 그 놈들 만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형이요, 그 작은 형, 순둥이 형이 우리 집에서만 순둥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형이 밖에 나가서는요, 주먹을 얼마나 휘두르는지 대단했대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요, 얼마나 순둥이처럼 있는지 그냥 형들이, 야 순둥이, 순둥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더 큰 형들이 그 작은 형을. 아무튼 우리 그 응환이 형 그 주먹을 그놈들 중에, 반어른대의 그놈들 중에 한 방 맞고 안 나가 떨어진 놈이 없대요. 다 주먹 맞고 나가 떨어진 놈들. 그러니까 그 형이 그 팔공리에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나타나요? 한 놈도 안 나타난 거예요. 나는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래서 이놈들이 하필 없을 때 내가 거기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장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마귀 사탄 문제도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일까요? 진정한 성도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 그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이렇게 해볼까? 됐네. 또 문제 만나면 이건 나는 안 되고, 요거 우리 친척한테 부탁할까? 누구한테 부탁하지?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란 어떻게 하는 자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를 만나거든 이제부터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요? 어떤 힘든 일이 있나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나요? 어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그래도 이런 문제를 만난 게 내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내가 이 문제를 만나는 거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것, 그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아유, 예수 믿어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더구만. 교회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 교회가 아니고 소용없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약하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가요? 아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바이러스도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한숨 코끼만 불어도 날아가 버릴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건데 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미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켜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면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멋있게, 아주 신나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지금까지도 기도해 오셨겠지만 오늘부터 더욱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1층에 작은 예배실을 개방해서 이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무 때나 여러분 오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1층 작은 예배실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